아주 은혜롭게 주기도문을 잘 이렇게 성가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죠?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신령한 복을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픈 곳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인생길들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뚫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각자마다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계획들, 금년 비전, 주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움 없이 모든 걸 다 정말 손쉽게 달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그 시리즈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냐? 여러분들 이 질문에 꼭 답하시기 바랍니다. 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이웃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정말 이웃에게 내가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좋은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웃의 생명 위태로울 때 내가 그를 건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지신 질문이 있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래, 그거 던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던진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죄로 인해서 물든 가인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던진 질문이었죠. 오늘 질문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는 일. 오늘 말씀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온 천하,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 섬이라는 단어, 민족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재판자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재판은 무엇입니까?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옳고 그름을 재판하듯이 한번 따져보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신지 아니면 세상이 옳은지,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 되시는지,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또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밝히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친히 질문하시고 스스로 답변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당시에
온 세계를 호령하던 이 바벨론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바벨론의 교만을 꺾으시고 친히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 종을 세우셨다. 이런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한 종은 누굽니까? 2절 말씀 거기에 나와 있죠. 동방에서 불러낸 사람이다. 동방에서 불러낸 사람. 많은 사람들은 이 동방에서 불러낸 사람을 누구라고 단정을 하냐면 바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고레스 왕을 일컫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레스는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반포했던 그런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여기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느냐 그러죠. 여기 일깨웠단 말은 잠자는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서 깨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 힘을 실어주셨다는 거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공의로 불러냈다고 말합니다. 공의로 불러냈다, 이 불렀다라는 말은 만민 앞에 세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 불러낸 사람이다. 내가 힘을 준 사람이다. 라고 만민 앞에서 공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 학교 다녔던 기억 나시죠? 선생님이 아무개 너 오늘부터 우리 반 반장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이 세워준 그 반장 말대로 따라서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를 만민 앞에 세워주시고 너 반장해 라고 임명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면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이 넘겨줬다는 말은 굴복시켰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다시 말하자면 고레스에게 모든 왕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모든 세계 열국을 넘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열국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고레스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열국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티끌이란 말은 먼지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활에 초계 같게 하였다. 초계란 말은 지푸라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레스 왕이 메대는 물론이고 나중에 보면 바벨론까지 다 무너뜨리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황제 자리에 오를 때까지 모든 과정을 누가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얘기죠. 이것은 고레스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개인 내 생사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만국이 되어지는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될 것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레스, 일반 역사가들은
키루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 이 바사 왕이었는데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이 바사라는 나라는 원래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메데는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고요. 그 귀퉁이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메데라고 하는 나라, 방금 말씀드린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외손주예요. 왕, 이 고레스가. 이 메데라는 나라는 당시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나중에 이 외할아버지인 아스티아게스를 죽이고 메데를 정복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재밌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메데 왕, 이 아스티아게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왕에게는 외동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외동딸의 이름은 만다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만다네가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저 황제가 이 만다나의 자기 외동딸에 대해서 아주 희한한 꿈을 꾼 겁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 만다나가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모든 나라를 다 빼앗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담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믿고 있는 그런 신하 가운데 하르코파스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을 불러서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자기 딸이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르파코스 나중에 숨어 있다가 드디어 만다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피투성이 어린아이가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죽이는 대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동의 자식이었는데 이 아이가 마침 그때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예요. 사산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시신을 대신 왕에게 갖다 주고 만다네, 자기 그 황제의 딸인 만다네가 낳은 아들을 내가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안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죄를 물어서 이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신하, 거짓말을 내지 않습니까? 그 신하의 아들을 처형했습니다. 처형한 다음에 그 아들의 시신을 이 아버지 하르파고스에게 먹도록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는 점점 성장하게 됐죠. 어머니 만다네를 쫓아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외할아버지, 그 외할아버지에게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나중에 메데를 공격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식 문제로 인해서 한을 품고 있던 이 하르파고스가 이 고레스를 도와가지고 결국은 메데를 손쉽게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데를 정복한 고레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가장 부유했던 나라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리디아의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그 리디아를 정복했고, 심지어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그때가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된 거죠. 이 고레스가요, 바벨론을 점령했던 이야기 또한 아주 유명합니다. 당시 바벨론 수도는요, 난공불락의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딱 한 군데 취약한 곳이 있다면 성읍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의 수문만 누가 열어준다면 그 성읍, 도시를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문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건설하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만약 우리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저 유대인들이 몰래 수문만 열어준다면 손쉽게 바벨론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면 게다가 당시 바벨론 왕이 누구였다고 합니까?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죠. 그런데 이 벨사살은 매일매일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술 파티를 벌이는 데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거룩한 잔에 술을 가득 부으면서 그러면서 우상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기고만장했던 이 벨사살은 아주 큰 교만에 빠져 있었고 신하들은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거의 그냥 술에 술독에 빠진 듯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 순간을 고레스가 틈타서 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레스는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수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그 열린 수문을 통해서 그 성읍을 쉽게 장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무혈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때 상황을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잘 증언해 주고 있는데 다니엘서 5장 30절 보면 딱 한 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견고했던 바벨론 나라, 모든 사방 민족을 부들부들 떨게 했던 그 바벨론 나라가 하룻밤에 멸망을 당하고 그 왕이 그날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게 한 줄로 증언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죠. 누구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도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는요, 곧바로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그게 에스라 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1장을 읽어보면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한 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고레스에게 협조했기 때문에 고레스가 그들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끝나면요, 약속을 정말 제대로 지키는 왕들이 얼마나 될까요? 전쟁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여러 가지 다 약속하지만 전쟁 끝나고 나면 그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손바닥 쥐업듯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바로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했음에도 그 다음날 마음이 변해서 또다시 다른 말하고 또다시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 통치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 감동시키셨단 말은요, 아까 여러분들 이사야가 하나님이 동방 사람을 일깨웠다고 했죠. 그 일깨웠다는 단어, 이 히브리 말로는 헤이르라고 읽는데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셨다는 거예요. 너 반장해! 하고 하나님이 그런 임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자신의 예언서에서 고레스를 어떤 사람으로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 고레스를 44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자였다. 또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여 이룬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증언이죠. 유대인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고레스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나에게 기쁨을 성취하여 준 자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4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야,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아주 지극히 종교적인 신앙적인 용어가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이방 나라 왕에게, 더군다나 당시 성전도 없고 나라도 망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도 아닌 히브리 사람도 아닌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은혜에 고레스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고레스를 말할 때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열국이 그에게 항복하고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이사야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사야의 증언들을 다 종합해보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한 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또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케 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터러 간 것 누가 하신 일이에요?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비록 그가 조서를 쓰긴 했지만, 그가 칙령을 반포하긴 했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까지 안전하게 오늘까지 오게 된 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날마다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고레스를 불러내어서 세상을 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고레스에게 열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가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중건하였느냐? 누가 성전의 기초를 세웠느냐?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 오직 은혜, 오직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이 일의 증인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들, 모든 민족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대가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나오게 되길 축원합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만물이 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주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오늘 8절 이하의 말씀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런 뜻이에요. 역사가 알고 있고 만물이 다 증언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왜 너희들은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왜 자꾸 딴소리 하느냐? 왜 자꾸 다른 마음을 품고 사느냐?
왜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내가 땅끝에서 널 부르고 오늘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너희들은 왜 자꾸 세상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고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너희들 힘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안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13절까지만 읽었죠. 근데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들 버러지 같다니까 기분이 좀 안 좋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이 버러지 같은, 우리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벌레 같은 놈아.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벌레 같은 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벌레처럼 오직 땅만 바라보는, 그냥 사람에게 밟힐까봐, 누가 와서 자기를 낚아챌까봐 그냥 벌벌 떨면서 조심조심 오직 땅, 눈앞에, 코앞에만 바라보고 기어가는 그런 존재를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우리를 보고 막 벌레 같은 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왜 땅만 쳐다보고, 왜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너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걸 왜 알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당장 지금 오늘 살아갈 것만 생각하면서 땅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거죠.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답답해하신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이 짧은 인생, 누구는 조금 건강해서 더 오래 살 수 있고 누구는 좀 허약해서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차피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하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린아이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때문에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세심한 동작까지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까지 하시고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기질까지도 다 파악하시고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3절 뭐라고 말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3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오늘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붙잡고 세상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내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세상이 요동을 치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앞에 떡 버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불꽃 가운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불이 우리의 옷깃 하나 걸리지 못하게 하고 물길 험난한 산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말씀, 산이 요동을 치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덮쳐오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위협감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새벽에 도우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붙들리라.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이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 의심이 들 때 있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요즘 이런 때는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을까? 막 설명하기 어려우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놓일 때마다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의심될 때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이 주관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의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한국교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시나? 이렇게 지금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렇게 전도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점점 이렇게 그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계시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바뀌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세상적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복음은 정복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정복당함을 통해서 더 확산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들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뭘 갖고 들어온 줄 아세요? 복음 들고 왔어요. 복음. 제일 앞에 기리스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를 일본말로는 기리스탄이라고 하거든요. 그 깃발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이 뭡니까? 다 종교 전쟁이에요. 다 저기를 정복해서 예수 복음 강제로 믿게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무력에 의해 짓밟힐 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가면요,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오히려 정복을 당할수록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전할 때 그 복음은요, 순식간에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1장 나온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상대를 힘으로 억압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확산되기보다는 반대로 권력자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을 때 그 복음이 더 빠르게 확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한국교회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교회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호기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흥망성쇠, 모든 세계 통치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어떻게 해요? 믿음만 있으면.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장처럼 세워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호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나 여호와라. 내가 곧 그니라. 할렐루야. 최초에도 계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유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눈으로 보이는 형체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너가 이것을 보고 있느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네가 무엇을 보느냐?
세 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세상을 보십니까? 재물을 보십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폼재고 나갈까? 이런 거 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